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11월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남은 두 달도 동일하게 지키실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니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을 깨우시고 조명하여 주시며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실 것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얼마 전에도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제가 전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9월 마지막 주일에 같은 본문으로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했던 고백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그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하시죠? 기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설교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감사하고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좋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때는 베드로의 고백까지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그 물음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그 이후에 18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직접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뭡니까? 큰 바위죠. 반석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하는데 의미는 다 아실 겁니다. 큰 바위, 그냥 이렇게 자갈 같은 거 말고 굉장히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래서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쉽게 흔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우리는 반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 속에 반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던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는 의미인데, 지난 설교 때 말씀드린 기억하시길런지 모르겠지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서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그 당시에 아주 우상 숭배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대표적인 이 유대 땅에 있었던 이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는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우상숭배, 신을 숭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훨씬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상, 우상이 필요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깎아서 만들지요. 돌을 깎든가 나무를 깎든가 아니면은 깎기 힘든 큰 어떤 그런 물체나 자연 어떤 그런 대상이 있으면 저게 신이라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절하는 게 사실 옛날 사람들 고대인들이 행하던 우상숭배의 본질 중에 하나였어요. 이 지역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 물도 많고 비도 많이 오고 농사도 잘 되면서 한편으로는 돌도 굉장히 큰 돌이 많아. 지금도 가보면 돌이 많습니다. 바위가 큰 바위들이 널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이전에도 그랬고 그 시대에도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상을 이 바위를 떼내어서 잘 깎아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당시에는 헬라의 신들, 로마의 신들, 그리스 신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아폴로, 아테네 이런 신들을 섬기는 신상과 신전들이 거기에 아주 널리 있었던 좋은 돌들을 잘 깎아서 화려한 신상과 화려한 신전들을 만들어서 아주 가는 곳마다 휘황찬란하게 세워놨던 그때 그 모습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해서 제자들과 이 대화를 이루시던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반석, 즉 이 바위는 이처럼 헛된 우상숭배를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핵심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헛되게 돌을 깎고 신전을 짓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게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들의 헛된 우상숭배 위에다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헛된 우상숭배를 예수님이 누르시겠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들 대단해 보이는 것 그 위에다가 참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살아계신 신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게 하시고 드러내시겠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구절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역사 이래로 교회가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진 곳에는 우상숭배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가정들이 여러분 온 가족이 정말 예전에는 점도 치고 명태도 걸어놓고 명주실도 꽈놓고 부적도 붙이고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다른 신들에 대한 신앙을 다 버리는 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얼마나 미신이 강했습니까? 조선시대 후기에도 강했고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교회가 교회다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회는 미신이 점차 사라져가고 진짜 신앙,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믿고 나오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인하여 악한 영들이 제어가 되고 또 미신이 무너져 내리고 진짜 참된 신앙이 세워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석에 담겨있는 의미. 두 번째 의미도 있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에 이 반석의 의미가 있어요. 믿는 자들을 대표해서 드렸던 베드로의 이 고백,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믿는 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고백을 드렸고 이 고백은 그 이후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 누구라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마음속으로부터 진정으로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바로 그 고백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도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기초가 이 반석과 같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 많이 받는다, 뭐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초는 반석과 같은 진리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두 번째는 베드로가 드렸던 고백, 이 진리, 반석과 같은 진리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참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을 우리 모두가 꾸면서 주님 앞에 서는 새로운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너희끼리 잘해라,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냐? 18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본문 말씀에서 음부는 어두운 곳이라는 의미예요. 어둠을 통치하는 영, 어둠을 지배하는 영들, 어둠을 지배하는 영들이 드러내고 있는 그 권세와 세력, 이것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는 바로 이런 권세였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원수 마귀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원수 마귀가 밝은 곳을 지배합니까? 아니에요. 어두운 곳을, 죽은 자들이 가는 곳,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곳, 소망이 없는 곳, 그런 곳이 성경에서 어두운 음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치하는 세력과 권세가 어디 있냐? 원수 마귀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교회가,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악한 원수 마귀의 그 세력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해버리는 그런 권세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세가 이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런 세계가 어디 있고 그런 권세가 어디 있냐,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도 영향을 주고 흔들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 실제적인 권세가 된다라고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부인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이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이 교회를 둘러싸고 우리를 둘러싸고 영적인 세력의 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시도들이 있고, 그것을 승리하고 계신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못 본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런 원수 마귀는 자기가 행사하는 권세로 사람의 영혼을 얽어매고 삶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권세를 행사를 하죠. 그래서 악한 권세 아래에서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고 낙심하고 죄와 탐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최고라고 여기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따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원수 마귀가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권세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죽음이 나에게서 얼마나 멀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죽음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지 잘 감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어떤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나에게 예상치 못한 질병이 있어서 죽음이 나에게서 크게 멀지 않구나, 나에게서 그렇게 먼 일이 아니구나, 곧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내가 진짜 실감하고 느끼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우리는 마치 지금 생활하는 게 이 죽음이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함이 없지, 안 그러면 여러분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런 불안함, 공포, 절망, 이게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악한 원수마귀의 권세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해요. 심지어 마귀는 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까지 파멸시키려고 했던 게 그의 권세였습니다. 메시아라고 온 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잡아 죽이면 끝나겠구나.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마귀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죽음을 행사해서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초창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세워진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극심한 박해가 주어져서 아주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나갔습니다. 맹수에게 물려도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불에 태워져서 죽고, 물에 빠뜨려 죽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지 몰라요. 마귀는 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교회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이 죽음의 이 권세 앞에서 피를 흘리며 믿음을 지켜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세워진 교회로 성장해 나간 것이 초대교회 역사 아닙니까? 마귀는 교회도 죽음을 통해서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원수 마귀는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그 두려움 속에서 영과 육이 죽도록 이끌어가는 게 이 마귀의 권세예요. 실제적인 권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에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기서 법은 권세로 바꾸면 의미가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이 권세가 그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매여 있어서 도무지 자유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 동안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받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나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특징, 언제든지 내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부르신 때가 언제입니까? 부르시면 저는 주님 갑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소망 없이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면 그때 주님 저는 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저는 갑니다. 주님께. 이 믿음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른 권세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신 권세예요. 너희가 나가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며 영적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사도행전은 오늘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예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일어났는지를 기록해 놓은 그 기록들이 사도행전입니다. 지금도 보면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일들이 사실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이 권세들은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더 정확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생활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뱀과 뱀에게 물리거나 예상치 못하게 독을 마셔가지고 위험에 처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요즘에는 얼마나 뱀을 많이 잡아 죽였으면 이제 뱀 죽이지 마라, 이제 이런 캠페인까지. 또 뱀을 죽여서 자연 생태계가 깨진다. 우리 권사님들 뱀 보면 마귀 새끼라고 아주 많이 열심히 잡아 죽이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뱀 죽이면 걸리면은 벌금 내야 됩니다. 자유훼손한다고. 이제 뱀에게 물릴 일이 없지요. 독을 마실 일도 없습니다.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그런데 요즘에도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것,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그런 일들은 지금도 교회와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일어나고 있어요.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린 자들이 정신병이냐 정신병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기도를 잘 따라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따라하면 사실 그분은 정신병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이름 말하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찬송 따라 부르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아멘도 못하고, 기도도 해요. 잘 따라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예수 이름을 이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은 이 예수 이름에 듣기만 해도 그들이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게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고 물리치면 그들이 위축되고 마침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 들린 분들도 대부분은 병원을 가서 고치셔야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도 치유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도 지금도 기도해서 병 낫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또 방언을 받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권세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사자, 그런 분들, 직분 있는 분들, 아니면 기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만 마치 그런 권세가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게 교회 안에서의 어떤 풍토였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주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해서 병 고칠 때 제일 잘 고쳐지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깊은 관계는 기도하면 병이 나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을 제일 잘 받아요. 자녀가 아플 때. 왜냐하면 너무 그 사랑하는 사랑이 깊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 은사자만 어떤 권세를 받고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믿는 자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사와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다 이런 권세를 행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누구라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권세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중요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더 귀하고 더 근본적인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귀신 못 쫓아내고 아무리 병 고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변한 게 아니에요. 진짜 권세는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 게 그게 진짜 영적인 권세입니다.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권세도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그런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이 권세를 체험하고, 야, 정말 나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져 있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내 영혼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고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권세가 참으로 놀라운 권세구나.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성도들은 이런 영적 권세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영적인 권세에 있는 자로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원수마귀의 도전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는지를 시시때때로 수시로 기록해 놓았는데 성경을 정말 읽으면 그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성경에 있었나? 정말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나? 어리둥절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모인 신앙 공동체, 즉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는 여러분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 건물은 정확히 얘기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교회는 건물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성경 어디에도 건물을 교회로 지칭한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있는 이 조직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공동체에 권세를 주시고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에게만 주신다는 게 아니고 진리를 고백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받은 자예요. 이 권세,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죠. 죽음을 이겨낼 권세, 진리와 말씀을 따라 살아갈 권세, 기도의 권세, 예배의 권세, 악한 영들의 도전과 유혹을 이겨낼 권세를 주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로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신 이 권세를 바르게 알고 나에게 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고 주님, 내가 이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누리며 행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믿어야 돼요. 내가 권세 있는 자구나. 이 교회가 권세가 있고 내가 권세 있는 자구나.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권세 받았음을 믿었다면 행해야 됩니다. 권세는 행하는 데서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전쟁터에 군인들이 나가잖아요. 전쟁터에 나갈 때 가장 기본적인 무기는
총과 탄약을 줍니다. 이 군인들이 총과 탄약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들이 막 몰려오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받은, 국가가 나에게 준 이 총과 여기에 넣는 이 탄약이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적군들이 몰려오면 군인들은 빨리 총알을 놓고 장전을 한 다음에 적들 위해서 향해 쏘는 게 전투에 이기는 길입니다. 근데 야, 이게 나갈래나? 이 총이? 의심하고, 총알을 내가 넣어가지고 이게 땡기면 이게 나갈래나? 이게 폭발해가지고 나가는 힘이 있을래나? 믿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투에서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믿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래, 이걸 내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게 발사가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기려면 쏴야 됩니다. 믿는다는 거는 행한다라는 얘기예요. 무기가 오늘 나에게 전투에서 영적인 무기가 나에게 주어지고 이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면 그걸 갖고 이긴다는 얘기는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권세를 행하고 실천하고 휘둘러서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경험해서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를 받은 자는 그걸 행해서 경험해 봐야 돼요. 영적 권세를 누리는 사람 역시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권세를 선포하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권세를 경험해서 아는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때로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내가 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스스로 담대하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담대해라. 두려워할 것 없다. 담대해라. 여러분, 명령할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 삶을 볼 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럴 때 그냥 나는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변화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의 어떤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내가 변할 수 있다. 예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할 줄로 믿는다.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마음을 흔들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떠날 것을 명령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갈등이 되거나 이걸 내가 선택할 때 이쪽으로 가는 게 정말 신앙의 바른 길이지만 이쪽으로 가면 이익이 더 많나 보일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갈등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내 유혹이 나에게서 유혹과 또 갈등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들이 해결되고 열릴 것을 한번 명령해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간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선포를 안 해본 사람들, 권세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권세가 주어진 사람임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의지해서 선포할 때, 권세를 행할 때 그 권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다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따라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세받은 자임을 알고 선포하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 높이뛰기를 제일 많이 하는, 자기 몸에 비해서 제일 많이 뛸 수 있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잘 보기 힘든데 벼룩입니다. 벼룩 보신 지 오래되시죠? 벼룩 요즘 보기 힘든데 벼룩이 높이뛰기를 하잖아요. 자기 몸의 300배를 뛸 수가 있어요. 보통 벼룩이 1mm 정도 되는데 30cm를 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뛰죠. 근데 여러분, 벼룩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이 근육이나 이 작은 벌레지만 이게 굉장히 독특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벼룩의 몸에. 근데 여러분, 벼룩을 30cm나 뛸 수 있는 벼룩을 작은 유리 상자에 담고 한 10cm 되는다고 위를 눌러버리잖아요. 그럼 벼룩이 퉁퉁 계속 뛰다가 한동안 그렇게 둔 다음에 나중에 이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cm 이상을 못 뜁니다. 그냥 거기에 갇혀버려요.
원래 받은 능력은 높이 30cm까지 뜰 수 있는 그런 근육과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가둬버리고 그냥 한동안 가둬버리고 나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 수준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난 기도 잘 못해. 난 이게 뭐 더 이렇게 발전하기 힘들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가 가둬놓는 영적인 한계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우리가 나는 못해. 난 새벽기도 하기 힘들어. 수예배 바쁜데 어떻게 나가. 말씀 있는 거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따라 살아. 얼마나 내가 바쁘고 힘든데. 스스로가 자기를 가둬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가 선을 싹 거버리면 타성해져든 그런 신앙 그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갇혀서 그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벼룩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영적인 이치도 똑같습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돼요. 내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내가 한 발 한 발 더 내딛고 한 발 더 내가 진보하고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돼요. 내 수준대로.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이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부터 주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권세가 나에게 있는 줄을 믿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면서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권세 가진 자로 당당하게 명령하고 선포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경험하여서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그 권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성도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로 영적인 권세가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제한된 영적 테두리 안에 가둬버려서 그 권세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음을 알고 그 권세를 행함으로 예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권세 있는 자로 온전하게 성장하고 그 권세의 힘을 경험하여 주님 앞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